우리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어쩌면 그렇게 인상이. 자, 그러면 뭔가 인사를 가면서 막 너무 옆으로 벌어져서 이쪽으로 좀 마무난데, 이게 오늘 새벽에는 좀 이쪽으로 오셔서 이 두 줄만 앉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따 기도할 때는 그냥 저 구석구석 떨어져서 기도해도 되고, 말씀 들을 때는 이렇게 좀 가운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새벽에 보는 얼굴이 원초적인 얼굴이어서 좀 부담은 되긴 하지만, 예전에 부흥 강사님들이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크리스찬의 최고의 화장품은 새벽 화장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제일 밝고 환하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묻혀 살기 때문에 얼굴도 제일 예뻐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새벽에 뵙는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고 또 천사 사춘의 얼굴 같고, 저는 아멘 할 때가 좀 떨어뜨립니다. 천사 이모 얼굴 같고. 자, 축복합시다. 너무 인상이 좋으세요. 너무 인상이 좋으세요. 한 번 더 합시다.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지금 죽어야 됩니다. 자, 새벽은 기적의, 아니 그만 따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새벽은 기적의 시간, 역전의 시간, 역사의 시간, 응답의 시간, 승리의 시간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다니엘이 구원받고 요단강 물줄기가 틀어지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기적의 스토리는 새벽에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단체든지 간에 그 단체를 이끄는 힘은 20%에 20%만이 나머지 80%를 끌고 가는데, 교회는 새벽 예배의 힘이 그 교회의 힘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루의 문을 열고 기도하는 무리들이 이 제단을 새벽부터 지키느냐가 보이지 않는 영적 용광로와 같아서 그 교회의 저력이 돼요. 그러니까 장로님이라도요, 새벽 예배가 부담이 되면 집을 멀리 이사를 갑니다. 왜냐하면 집이 멀어서 못 나온다고. 그러면 사실 그 동네라도 가야 되거든요. 안 갑니다. 왜 새벽 예배 못 나옵니까 그랬더니 집이 멀어서. 그래서 일부러 집을 멀리 이사 가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잔머리를 굴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잔잔머리를 굴리셔서 복을 이렇게 저렇게 빼낼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순박하고 좀 어린아이 같고 좀 바보스럽고 단순하고, 저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주워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가만히 있어요. 다시 해봐야지. 우직하고 미련하고 어린이 같고 순박하고 순수하고 뭔가 잔머리 굴리지 않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이 주셔도 크게 주시고 허락하셔도 크게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는요 2930명 실명으로 기록된 인물들의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봐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은 두 종류예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나 아주 버림받은 사람이거나, 이 두 종류의 사람만 기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억을 안 하냐? 낳고 죽었더라, 이런 사람은 기억이 안 돼요. 그런데 아주 믿음이 좋은 믿음의 명품 인생들, 그리고 가룟 유다 사울처럼 버림받은 인생들 다 기억이 나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이 시대에 또 한 명의 명품 믿음의 자녀가 되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뤄내는 시대의 아브라함, 시대의 이삭, 시대의 야곱, 시대의 요셉, 여기는 네 번쯤에 아멘이 나옵니다. 목사님 여기 충청도예요? 다시 해볼게요. 시대의 아브라함, 이렇게 첫 마디에 나왔으면 그만해도 되거든요. 근데 계속해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을 살지만
확실하게 살 수 있는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는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인들을 구름처럼 많이 우리 앞에 놔놨어요. 그 성경은 그 시대 그 당시 그 사람들의 휴먼 스토리가 아니라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는 신앙의 모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명 누군가를 딱 타켓을 잡아서 내가 한번 아브람처럼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의 장점만 쫙 뽑아가지고 여러분이 삶의 벤치마킹을 해나가면 이 시대에 아브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요셉이 될 수 있고 이 시대에 야곱이 될 수 있어요. 왜? 구름처럼 많은 증인, 쉽게 말하면 증인은 모델입니다. 모델들이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절대로 빗나가지 않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말씀 속에 푹 빠지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는데 참 안 읽어요. 신기할 정도로 성경을 안 읽고 자기 기준과 경험과 어깨너머로 배운 것을 가지고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히브리서는 어려운 성경, 난해한 성경이어서 보통 성경을 서신서 형태로 쓸 때는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쓰고 있고 왜 기록했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놓고 그리고 서신서가 기록이 돼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분명히 서신서 형태를 띠기는 하는데 왜 기록했는지, 누가 대상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다 읽고 나면 무릎을 탁 치고 아, 이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개종자들이 대상자예요. 유대교를 믿다가, 쉽게 말하면 유대교의 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유대교를 버리고 유대 공동체를 떠나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보세요,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신앙적인 충격이 어느 정도로 큰 거냐면 이슬람을 믿다가 기독교를 개종한 것과 거의 똑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메시아가 안 왔대요. 여전히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경험했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우린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사는 공동체가 기독교인 공동체였으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건 천하의 나쁜 놈들이고 죽일 놈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바울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게 누구 때문에 당해요? 유대인들 때문에 당해요. 근데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제일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게 바깥 사람이에요? 요 안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하고 그렇게 원수 진료도 별로 없어요. 돈 문제 말고는 걸릴 게 없어. 근데 교회 안에서는 뭐 표정을 왜 저렇게 전예는 둥, 왜 말을 줬다고 한다는 둥, 돌아서 나를 비난했다는 둥, 하여간 뭔가 하나가 딱 걸리면 그렇게 미움이 막 산더미처럼, 그래서 여러분 쳐다도 안 본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 땅에 매면 하늘이 매이고 이 땅이 풀어져 하늘이 풀어진단다,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요디와 순두개한테 각각의 믿음을 놓고 보면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둘만 붙여놓으면 그렇게 싸우는 거야. 그래 뭐라고 그래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교회 안에 최고의 일꾼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둘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그만 싸웁시다. 우리 그만 싸워. 그만 싸워. 아, 교인들이요 어지간히 싸워요. 어지간히. 그래 뭘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자기한테 한 게 얼만데. 여러분 공치사 하려고 사랑을 줬으면 가짜잖아. 우리는
공격당하면 당할수록 주님 안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늘나라 상급이 많아서, 그냥 하에 불택세류라는 말이 있어요. 큰 바다는 지천에서 흘러들어오는 더러운 물이 아무리 많아도 다 받아서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니까. 근데 교회 어른이 되면 어지간한 얘기를 들으면 허허허 웃고, 그럴 수도 있군, 그럴 수도 있었네, 아유 내가 잘못한 거겠구나, 그러면서 손 한번 꾹 잡으면 끝나. 저는요 제일 기도하지 말라는 내용이 뭔 줄 알아요? 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여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지 마. 그 기도하는 동안에 다 생각이 나서 더 미워져. 그냥 가서 손 한번 꾹 잡고 말어. 미안했어, 아유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리고 손 한번 꾹 잡고 끝날 걸 가지고 주여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러지 말어. 그냥 가.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또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각각의 내용을 구분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 어렵고 이제 고난당하고 힘든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구원의 감격은 있고 믿음의 확신은 있어서 언젠가 우리 주님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지, 우리에게도 고난이 끝나는 날이 오겠지. 비록 지금은 말도 안 되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지 않는 고난의 연속이 끝이 나지 않지만, 언젠가 우리 주님의 위로가 오겠지, 역전의 때가 오겠지, 하나님의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애를 쓰고 더 많이 수고했던 이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봐, 우리 주님 우리를 잊으셨는지도 몰라, 이렇게 고난이 끝이 안 난다는 건 말이 안 돼, 이렇게 핍박이 끝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앙의 삶의 탈진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열심히 할 것도 아닌가 봐, 그냥 대충 형식만 격식만 갖추면 되는 거일 수도 있어. 괜히 열심히 한다고 욕먹을 필요 없지, 괜히 앞서 나서서 싫은 소리 들을 필요 없지, 그냥 형식만 갖추면 되겠지 하고 믿는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너무 고난이 깊어지니까 이제는 조용히 기독교 공동체를 떠나서 파산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둘 생기는 그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시급하게 이들을 다시 깨우고 영적인 믿음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히브리서란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1장부터 10장까지가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예수는 천사장보다 위시고 예수는 대제사장보다 위시며 예수는 영원의 닷과 같으신 분이고,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지치고 어렵고 너무 고통스럽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될 만큼 지치고 또 지치고 어려움을 느낄 때면 항상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위로할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질 사람 없어요. 왜? 우리는 어차피 이 교회 공동체에서 다 낯선 사람끼리 만났어. 다 낯선 사람끼리 만났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아. 알아서 내가 잘 가야 돼. 모든 게 다 끝이 나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할머니들은 이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아침에도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뭐예요? 만족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 얘기를 계속 다시 재점검을 시켜요.
그리고 11장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을 돌아보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사자굴도 들어갔다 나왔고 풀무불도 들어갔다 나왔고 강도의 굴혈도 들어갔다 나왔고 말할 수 없는 핍박, 고난, 역경 다 넘어서 신앙의 정상이 우뚝 섰지. 어떤 신앙의 영웅들도 고난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 그래서 신앙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이름을 쭉 나열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은 쭉 나열을 해요. 근데 거기에 꼬라붙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야.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고난도 넘고 역경도 넘고 문제도 넘고 어려움도 넘고 딱 4번만에 아멘을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그들이 어떤 삶의 방식으로 그 모든 염려와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냈느냐 하는 이야기를 1절, 2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새벽에 나오는 어찌 보면 이 재단의 신앙의 그루터기와 같은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신앙의 저력을 갖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 진짜 그런 마음이면 막 주먹을 불 던지고 아멘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아멘 이래야 지금 이게 늘어지는 건 수상한 거야. 다시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 시대 믿음의 영웅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막 이래야 돼. 사람은요 언어가 힘이에요. 언어가. 그래서 병든 사람의 목소리 보세요. 아 죽겠다 이래요. 그런데 뭔가 새로움을 막 꿈꾸려고 한다고 된다니까 해보자고 사기를 쳐도 이런 사람이 사기를 치지. 뭔가 의욕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믿어주질 않아. 아멘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내 말씀 그리고 아멘 이러면요 그 말씀은 내 속에 역사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 드림교회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요 얼굴 표정이 바뀌어야 되고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 뭔가 에너지가 넘치는 교회가 돼야지 그냥 소닥보듯 닭소보듯 전부 다 점잖아가지고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이래가지고는요 다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이잖아. 그냥 막 안아주고 하이파이브 하고 여기저기서 깔깔거리고 저서 깔깔거리고 이래야 이게 봐요. 지남철도 흡음력이 진짜 쩍쩍 얼어붙는 거지. 이거 다 흡음력이 없는 지남철 갖다 놔도 안 붙어요. 제가 어릴 때 연을 참 잘 만들어서 연. 여러분 연 알아요? 방패연, 가오리연 그런 얘기 들어봤죠?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3학년까지 대부도란 섬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는 건 주로 연을 만들어 이제 노는데 제가 방패연을 얼마나 잘 만든 줄 아세요? 안 믿는 눈치야. 창호지를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접어서 몇 번 접은 다음에 딱 자르면 구멍이 동그랗게 납니다. 그러면 접은 대로 선이 다 나 있어. 이렇게 선이 나 있으면 거기에 잘 마른 대나무를 쪽쪽쪽 쪼개가지고 칼로 쫙쫙 이렇게 벗겨요. 그래서 일정한 이렇게 휨을 보면 이게 동그랗게 휘게 정확하게 휘게끔 돼서 어느 정도 강도를 가지면 그때 풀이 없을 때니까 밥풀을 막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막 이겨가지고 그 이긴 밥풀 속으로 대나무를 쭉 통과시켜 쭉 잡아 빼. 그럼 뭐가 묻어요? 밥풀이 묻잖아. 그럼 그걸 갖다가 쫙 붙이는 거야. 이렇게 탁탁 붙여. 근데 이게 균형이 잘 맞으면요 실을 이게 삼각형으로 묶어서 탁 띄우면 세상에 제가 만든 연은요 쫙 올라가서 실을 구하는 데까지 끝이 안 보일 때까지 방패연이 나갑니다. 근데 내 친구가 만드는 연은 이놈이 엄청나게 멍청한 놈이라 딱 바람이 불고 뜨는 순간 제자리 팍 돌다가 팍 꺾여. 왜 그런 줄 알아요? 한쪽의 실이 짧아. 그리고 이 대나무 강도가 달라 각각이다. 그러니까 연만 뛰면 막 돌다가 폭. 그나마 가오리연은요 꼬랑지가 길어가지고 돌아도 멀리 돈다. 이렇게 멀리 도는데
방패연은요 꼬랑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팍 돌다가 팍 꺾으러져. 제가 그래서 알아. 균형을 잡지 못하면 어떤 뭔가 하나가 무뎌져 있거나 뭔가 하나가 꺾여 있으면 우리는 뜨지도 못하고 꼭 거꾸러지고 끝나요. 여러분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뜨는 것 같은데 뜨지 못하고 파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떤 역경과 고난과 문제가 와도 예수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진다고 그러면 언제부터 뭐부터 합니까? 기초부터 다시 하는 거잖아요. 골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골프는 할수록 안 돼. 저는요, 제가 골프를 처음 배울 때 우리 권사님이 담낭 제거 수술하고 왔더니, 목사님 제발 이제 축구 좀 그만하세요. 제가 축구를 20년을 했어. 오후 예배가 되면은 예배 끝나자마자 빤스바람에 돌아다니는 게 나요. 그게 우리 권사님은 그렇게 싫었던 거야. 저 연세에 저렇게 공 차고 다닌다고 배기 싫으니까 세상에 담낭 제거 수술하고 왔더니 이제 우리 목사님 건강은 내가 지킨다. 그래가지고 옥상에다가 5 골프 연습장을 지어놨어. 그리고서는 이분들이 제 옆에 딱 서서 앞으로 공만 차면 가만 안 둔대. 이제 목사님 커뮤니티도 있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제 사회적인 위치도 있는데 공을 차가지고는 시장을 만나겠냐, 누굴 아무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배워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바보들이 코치를 갖다 붙여야 되는데 지네가 가르치는 거야.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골프는 폼이 아니고요, 맞추면 됩니다 이러는 거야. 난 그런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처음을 잘못 배워놓으니까 제가 머리 올릴 때 100개를 올렸거든. 여전히 100개야. 이게요, 기초를 잘 갖춰야 돼. 기초, 바른 기초를 가져야 되는데 이 기초를 엉터리로 배워놓으니까 해도 그만큼 늘질 않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제자리에서부터 하나하나 다져가는데 그 신앙의 영웅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이렇게 살았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단순화. 복잡하지 말아요. 시험 드는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알아요? 복잡해. 교회에서 멀쩡히 웃고 갔거든. 집에 가서 탁 누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가 탁 떠올라. 가면서 그게 왜 나한테 그런 표정을 줬지? 갑자기 떠올라. 교회에서 멀쩡히 웃고 갔어. 근데 마지막 말 한마디가 갑자기 탁 떠올라. 권사님 조심하세요 하면서 그게 왜 그 말을 했지? 그걸 되새김질하기 시작했기 때부터. 소도 아닌데 되새김질을 계속 해가지고 기어이 삐쳐. 기어이. 그 오해를 하고 또 오해를 해가지고 아주 마음에 되새김질을 해서 기어이 삐쳐가지고 이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거든. 그 다음부터 볼 때마다 저게 왜 그랬을까, 저게 왜 그랬을까. 그래서 눈덩이처럼 불려가지고 이 사람은 내용도 모르는데 삐친 채로 예수를 믿기 시작해. 저는 그걸 언제 느꼈냐면, 처음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는 이제 봉고차로 운전하고 교인들을 집에다 태워다 줄 때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65세 된 권사님 한 분이 삐쳤다는 거야. 여러분, 삐치면 공통점이 뭔 줄 알아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 안 쳐다봐. 그리고 반드시 눈을 내리까라. 이러고 설교를 들어요. 눈을 안 마주치고. 그리고 성경 지적거리면서 그렇게 거시게 해. 그래서 내가 친구 권사님에게 물었어요. 권사님, 왜 강 권사님이 요즘 저렇게 눈을 내리깔고 웃지도 않고 저러고 있어? 그때 삐쳤어요 목사님, 삐쳤어. 그래서 왜요? 그때 가보세요. 갔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권사님 혹시 저한테 뭐 서운한 거 있었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야. 서운했어요. 그래. 뭐가 서운했냐 그랬더니 그때가 송구영신 예배를 끝내고 제가 봉고차를 운전해가지고 권사님을 내려드린 거야. 이렇게
집에다 딱 내려드렸는데 권사님이 내린 다음에 뒤로 이렇게 돌아서서 나한테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를 하려고 안녕 하는 순간 휙 갔다는 거야. 안녕 하는데 차가 휙 가는데 섭섭했었대. 걔네가 나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차 내릴 때 인사를 끝냈기 때문에 또 다른 집도 태워다 줘야 되기 때문에 간 건데 어떻게 휙 가냐 그러는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그 권사님, 혹시 내가 안 보는 것 같으면 창문을 저렇게 두들겨서 내가 본 다음에 인사를 했으면 어땠겠냐고. 나는 자동차 소리도 시끄러워서 사실은 듣지를 못했고 권사님이 이쪽 나갈 때 인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눈을 내리고 깔고 있다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표정 그대로 해볼게요. 그러네. 그리고 풀렸어. 그리고 풀릴 걸 세세 한 달 동안 거짓하고 있더라니까.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혹시 집사님 얘기하는 건 아닐까 물어봐봐요. 이상하게 한번 뒤틀리면 그걸 눈덩이 굴러가다 자꾸 굴려서 스스로가 키워내더라고. 신앙생활은 모든 무거운 거,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단순화시켜야 돼요. 자, 오른손 들어서 긴 거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은 싹 하고 잘리기만 합시다. 과거의 상처는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의 마음도 예수의 이름으로, 안 된다, 틀렸다, 아니다, 부정적 언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싹 다 잘라. 그걸 또 잘라놓고 어떤 분은 또 꼬매고 앉았어. 얼마나 단순해지느냐. 얼마나 단순해. 이게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 스스로 되새김질 하지 마세요. 상상의 날개도 펴지 마세요. 그냥 예수만 생각하고 여러분은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에서 빨리 자유하세요. 할렐루야. 사람 미워하면 내가 죽어요, 그 사람이 죽어요? 내가 죽어. 내가 미우면요 내 속이 뒤집어지는 거지 그 사람 속이 뒤집어지진 않아. 근데 왜 내가 죽을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며,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영적 경주자입니다.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할지라도 상 얻는 이가 하나래요. 근데 우리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달리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언제나 영적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승자의 주머니에는, 따라해보세요. 승자의 주머니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에는 욕심이 있다. 승자는 눈이 오면 길을 만들어서 가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만 기다린다. 승자는 튼튼한 어깨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패자는 가벼운 짐을 달라고 기도한다. 승자는 바람이 불면 돛을 올리고 패자는 바람이 불면 닻을 내린다. 승자는 달릴 때부터 행복하지만 패자는 경기가 끝나봐야 한다. 승자는 실패도 성공의 일부로 생각하지만 패자는 실패하면 주저앉는다. 여러분은 승자로 살아요, 패자로 살아요? 하여간 고르는 재주는 있어요. 진짜 우리는요 매 순간이 설레임이 돼야 돼요. 이 설레임이 있는 사람은요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여러분이 산다면 우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신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성공하겠어요? 신나는 사람이 성공하겠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얘기는 의식 자체가 어떤 의식이냐, 승자의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미국에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했네요. 세상에 내려서 이미그레이션 하러 가는데 한 3분 걸렸어. 걸어가는데 갔더니 기계가 쫙 있더라고. 그래서 기계에서 하는데 한 30초 걸렸어요, 기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 비상구로 가다만 비상구 쪽으로 갔더니 거기에 나를 쳐다보고 뭘 팍 하더니 절로 가래서, 난 그래서 거기서 또 이미그레이션 하는 얘기가 그냥 나가래. 그냥 나왔어. 나왔더니 벌써 짐이 나왔어. 그 내가 미국 들어오면서 10분 내로 다 끝내고 들어온 건 역사랑 처음이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나는요 엄청나게 기분 좋았어요. 아니, 미국 들어와서 입국하는데 8분 걸리는 경우가 있냐고. 여러분도 거의 못 경험해 봤을걸? 아니, 여기 또 시민권, 영주권 이렇게 되겠구나. 근데 외국인들이 그랬던, 저는 항상 1시간이었어, 서서. 근데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지 이번에 집회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겠구나, 드림교회 시온의 대로가 열리겠구나, 뭔가 빵빵 뚫리는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근데 아멘 하는 사람한테만 그 위의 말이 될 것 같아. 아멘 한 사람한테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얽어매고 있는 것, 과거의 상처,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거 빨리 지원해야 돼요. 모든 무거운 거, 얽매이신 거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표대신 주님 바라보고 다시 두 주먹 불끈 쥐는 도전자가 돼야 돼요. 자, 주먹 불끈, 이제부턴 보란듯이 역전의 주인공이 되리라. 우린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으나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여전히 넘어지는 거예요.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예요. 우리가 예배당을 지으면서 막판에 참 어려움이 많아요. 말로 못하는 어려움이 오죠. 그런데 요 건축업자들이 살살 저를 약올리는 거예요. 저는 그럴수록 더 기분 좋게, 더 신바람 나게, 해보자고 돈 나중에 더 주지 막 그러면서 했더니 한만 건드려도 내가 안 넘어가니까 얘들이 재미가 없는지 다 끝내더라고. 그냥 이 뭐를 자꾸 심각하게 생각하면 마귀란 놈이요 너무 재밌어 해. 여러분이 시험 들고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 마귀는요 박수를 막 치는 거야. 근데 마귀도 어떤 스타일이냐면 건드려서 영향을 안 받으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가버려. 근데 건드렸을 때 영향을 받아봐요. 계속 건드리지. 우리 두 아들이 하나는 간지럼을 그렇게 잘 타요. 하나는 간지럼을 안 타요. 그럼 한국에 둘이 왔을 때 저는 간지럼을 큰아들이 너무 잘 타기 때문에 얘 깨울 때는 아빠 손 들어간다. 그럼 용술 일어나. 둘째는요 암만 간지럼을 태워도 뭐 하세요? 이래. 그럼 저는 둘째는 간지럼을 안 태워. 재미가 없어. 마귀도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봐봐요. 삐치는 성도가 계속 삐치지 안 삐치는 사람은 평생 안 삐쳐. 맞죠? 그래서 꼭 이러잖아요. 또 시작됐구만. 또 시작됐어. 올해는 좀 넘어가나 했지. 여전히 그냥 또 걸렸네. 또 걸렸어. 왜 그래요? 재밌어. 마귀가 건드면 넘어지니까.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한 번만 넘어가 봅시다. 한 번만 넘어가 봐. 악수하면서 시작. 한 번만 넘어가 봅시다. 아니 근데 삐치는 것도 애들이 삐치면 이쁘지.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분들이 삐치면 진짜 전라도 말로 조사 부리고 싶어. 거기다 남자가 삐치면 더 배기 싫어. 우리는 영적으로 전천후 크리스찬이 돼야 되고요. 제가 오죽 답답하면 여러분 주일날 일부 설교가 제목이 뭔지 맷집을 키우라는 거예요. 좀 잘 맞아. 몇 대 의도 터져도 꼼짝을 안 하면 때리는 놈이 지치지. 맷집이 강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도 승리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여보, 당신은 나만 바라봐야 돼? 이 말이 맞아요? 여보, 당신은 나도 바라봐야 돼? 이 말이 맞아요. 나도 바라봐라는 얘기는 다른 여자 쳐다보다가 시간 남으면 나 좀 바라보라는 얘기고, 나만 바라보라는 얘기는 다른 여자 쳐다보면 죽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세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입하고 집중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결혼하면 신랑과 각신은 서로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겉으로는 그런 척 하는데 또 안 그런 척해. 내면의 마음속에는 다 생각이 있어. 근데 안 그런 척해. 갑돌이 갑순이 노래 봐봐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둘이가 서로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안 그런 척했어요. 더 웃기는 건 시집간 날 첫날 밤에 갑순이는 달 보고 울어. 이 여자는 분명 미친 게 분명해요. 지금 신랑을 만났는데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갑돌이를 생각하며 울고 있어요. 이건 정신 나간 여자예요. 더 웃기는 놈은 갑돌이에요.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어요. 왜 장가를 화가 나서 가냐고요? 사랑을 해서 가야지.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르는 일반적인 노래야. 그게 우리나라 문화야.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해. 그런데 내 속은 다 생각이 있어. 그래서 교인들 중에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말 안 하는데 다 인상 쓰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 특별히 말은 안 하는데 뭔 얘기만 했으면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진짜 목회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좀 부족해도 목사님 좋습니다 하면 하지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저에게 우리 이목교 건사람 분은요, 저희가 7번 이사를 하는 동안에 어떤 건물을 보여주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면 천마디가 이거 우리 거다, 이거 우리 거야. 야, 이거 하나님이 예비하셨네. 이 말을 제일 먼저 하시는 분이 우리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헌금은 안 해. 헌금할 돈이 없어. 그런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꼭대기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몰입하고 그분만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만나는 열정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만 바라보자고요? 예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그러는 것도 그 주자가 주인 주자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다. 미국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기도원에 참석을 했는데 너무도 부러운 게 통성기도들에 세상에 통성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자기 미국 교회 가가지고 이걸 좀 접목해보고 싶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갔더니 그렇게 기도가 살아있는데 꼭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은 손을 뺀쩍 들고 주여 삼창을 하더라. 그래서 주여 하는 걸 보고서는 너무 부러워서 우리도 주여 삼창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말은 주여가 로드잖아요, 그치? 그래서 손을 번쩍 들고 로드 하고 소리 질렀더니 별로 실감이 안 되더래. 그래서 그냥 미국 교회도 주여 주여로 바꿨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입을 하고 주님을 향하여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주는 새 힘이 여러분을 이끄는 힘이 돼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이 너무나가 주신 선물이니까. 저희 교회 최동년 집사님 30억 소송을 당했어요. 근데 이분 얘기 좀 봐봐요. 목사님, 제가 30억 소송을 당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벌은 돈이 내게 아니네요.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펑펑 쓰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게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송이 끝나기까지 나는 주를 위해 마음껏 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재산이 다 없어지면 주님에게 드린 것만 남겠지요. 그러니 민사가 진행되는 중이니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주를 위해 마음껏 쓸 테니 목사님 필요한 건 다 말씀하세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지금.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교육자들 50명 대접하는 게 있었어요. 불렀어요. 다른 집 같으면 초상집이지. 그런데 이분 봐요. 신바람이 나 있어요. 어차피 그 돈 다 내 돈 아니더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재판하면 삐끗하면 다 날아가는 거고 또 잘 되면 다 내게 되는 건데 지금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자. 집사님 목사님 사모님 밥 사야 돼 50명. 할렐루야. 그렇게 밥을 사며 즐거워하고요. 중창단을 또 만들어서 자기가 또 밥을 대접하고, 교회 차를 산다고 그랬을 때 1인당 1000불씩 150명만 하자. 그럼 1억 5천이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혼자 1000만 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10,000불을. 목사님 저는 10명 목을 해야죠. 만일 제가 우리 교회 주차장 땅을 샀으면 1억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이 10분의 1로 줄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지금. 믿음의 사이즈만큼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고난이 왜 없겠어요? 역경이 왜 없겠냐고요. 문제가 오겠지만 진짜 믿음의 영웅들은 히브리서 11장 38절 가로 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됐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과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과는 뭔가 다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남이 하는 것만큼 하는 거 말고 탕무리 속에 학처럼 머리 하나 탁 올라갈 만큼 뭔가 열정과 역동성과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줘도 여러분에게 먼저 복을 줄 만큼 그릇을 갖춘 주인공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 또 한 명의 모델이 되고 또 한 명의 증인이 되고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섰으면 좋겠어요. 그럼 전도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아파트에 과일 장사하는, 차를 끌고 와서 과일 장사하는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마지막입니다. 바나나 하나 남았는데 떨입니다. 50%에 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가서 바나나 한 송이를 50%에 사요. 그러더니 이 여자분이 바나나를 가운데 뚝 잘라요. 뚝 잘라서 그 주인에게 줘요. 아저씨, 하나라도 더 팔아서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하는 그 열심을 저는 알아요. 한 번도 물건을 파느라 과일 한번 마음 못 놓고 못 먹어보셨을 텐데 어차피 제가 50%에 샀으니 절반은 아저씨가 드시고 절반은 제가 먹을게요. 그리고 절반을 뚝 잘라 준 거예요. 이 아저씨가 그 바나나 절반을 받고서는 눈물을 주르르 흘려. 제가 7년 동안 이 아파트에서 과일을 팔았는데 하나라도 더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았고 조금이라도 물건값을 더 깎으려는 사람은 많았는데 당신처럼 싸게 샀다고 나에게 절반을 주고 과일을 나에게 먹어보라고 준 사람은 7년 만에 당신이 처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어차피 50%에 샀잖아요. 저는 저 앞에 교회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님의 아내랍니다. 늘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물건 많이 파세요. 그리고 갔어. 그 다음 주일날 그 과일 장사가 그 교회에 와 있을까요? 안 와 있을까? 수만 마디의 말보다 아름다운 행동 하나가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깍쟁이 짓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잔머리 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계산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옳고 그름 안 따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은혜로
푹 덮어가면서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벽에 순종하는 마음에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을 해요. 그렇다고 어제 오신 분이 다 온 건 아니야. 그렇지만 이렇게 순종하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또 대장님이 밥을 사주잖아. 그러니 은혜도 받고 밥도 얻어먹고. 우리 대장님이 시시한 거 사주겠냐고. 왜 되지도 않는데. 은혜도 받고 영혼이 잘 되는 날이 오늘이잖아요. 주님을 찬양했고 또 나도 행복했고 밥까지 얻어먹고. 물론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도 수명은 있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는 이미 대접을 받은 거여서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어차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른 사람이 대신 살 수가 없어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사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시대에 또 한 명의 모델이, 또 한 명의 증인이 여러분이 돼야죠. 그저 뒤쳐져 헐떡거리고 가지 말고,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러분이요 그냥 믿음으로만 가세요. 믿음으로만 가다 보면 맨 꼬랩이라도 그냥 믿음으로 가려고 애쓰고 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느 날 제자리 섰 뒤로 돌아 알칵 하는 날이 와요. 그러면 그게 역전이야. 기독교는 항상 역전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이 시대 또 한 명의 모델, 또 한 명의 증인이 제단에 쏟아져 나와서 축복의 증인, 사역의 증인, 승리의 증인, 막 여러분의 제단에서 이 새벽 용사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큰 그릇들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